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거룩한 성령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사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주님 존전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낮에
주님 되길 예비하시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신나게 찬양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든 순간을 감사하는 마음에서 감사,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이렇게 시작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되고 주가 인도하신 것
제가 지난 주간에 기도회를 2번을 인도할 일이 있어서 열심히 기도회를 2번을 인도했더니 목소리가 좀 이렇게 관리가 안 되었습니다. 오늘 양해해 주시고 우리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셨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 우리 찬양대의 송영에 맞추어서 찬양하며 기도드립니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한 주간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셨고 언제나 우리의 손 꼭 잡으시며 그 삶을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하나님 예배하며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 생명으로 우리 안에 채워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합니다. 21장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서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저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및 넓음을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 다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찬송가 뒤편에 있는 성시교독 3번 성시교독 3번 시편 4편의 말씀입니다. 성시교독 3번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월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 앉습니다. 우리 자리 앉으셔서 250장 찬양 드립니다. 고초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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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돌아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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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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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허먹고 손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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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 3절입니다. 주 앞에 흐르는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내 주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험하고 손전한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정진한 장로님 기도한다 하십니다.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를 성전으로 불러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그릇된 말과 행실로 여호와의 영광을 가로막고 경건하지 못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비추셔서 우리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루가 멀다 하고 세상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의 모든 백성들이 힘들어하는 와중에 터키와 시리아의 지진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전염병과 전쟁, 그리고 이러한 재난으로 큰 슬픔에 빠진 백성들을 지켜주시옵시고, 하루속히 모든 것이 회복되고 모두가 화평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저희 교회를 지금까지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와 태풍 피해로 막혔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 지역사회의 복음 전하는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비롯하여 전 성도들을 성령 충만으로 세워주시어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이웃과 함께 행복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나 가정, 일터, 어떤 곳에서든 기도와 찬양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행사들이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복되고 귀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영육간 고통받는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에 귀 기울여 주셔서 식어가는 믿음 위에 성령의 불로 충만케 하옵시고, 영육간의 병든 몸과 마음의 상처들도 치료하여 주셔서 남은 생을 하나님을 위하여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는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도 언제나 함께 하여 주시고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세우신 일꾼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바른 길로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 위에 갑절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우리들의 삶이 새롭게 변화하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목사님 가정에 임하셔서
온전히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형편을 채워 주시옵소서. 귀한 사명 감당하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의 사랑이 삶 가운데 축복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봄처럼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도 새로운 힘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길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우리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사 오 주여 수여 응답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부터 22절 말씀부터 24절 말씀입니다. 175쪽에 있는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부터 함전 앞에 있는 22절 말씀부터 23절, 2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귀한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찬양대 찬양 올려드립니다. 찬양하니 주 안에 하나 된 우리
찬양함 축복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불이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 우리 찬양대 축복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불이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네,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긍휼하심이 제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폭포수같이 강물같이 흐르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 은혜를 누려야 될 특권이 있고 그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대신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꼭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목을 여러분 주보에서 한번 보시죠. 우리 제목, 오늘 본문의 제목 다 같이 시작. 예, 찬스가 뭔지 아시죠? 그죠? 찬스 이렇게 하듯이 찬스가 있어요. 무슨 찬스냐? 예수님 이름의 찬스. 제가 지난 한 달 좀 남짓한 이전에 거의 한 20년 동안을 제가 치과를 안 갔어요. 그런데 좀 시려요. 찬물을 가지고 새벽에 놓으면서 이빨을 닦으니까 뭐 당연히 찬물이니까 시리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냈어요. 그런데 시림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더 시려지고 또 이렇게 하면 피도 나는 것 같고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이 묘해지면서 얼얼한 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치과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런 제 생각을 하고 어디로 갈 거냐, 제가 한참 동안 치과를 안 가봤으니까 어디로 가야 되나 고민을 한 중에 제 생각 속에 스쳐가는 한 치과가 있었어요. 그 전명희 권사님 섬겼던 그 치과가 아니고 오천에 있는 늘 편안한 치과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 김영규 권사님이 아드님 되시는 최명신 집사님의 절친이 의사 선생님이란 말이 생각이 나서 그럼 거기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도 가자마자 제가 최명신 집사님을 아는 또 부모님이 섬기는 교회 목사입니다. 이 말을 하기가 영 마음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숨기고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갔습니다. 갔더니 이게 뭐 전하고 많이 다르더라고요. 하여튼 이렇게 촬영도 하고,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와서 딱 보시고는 딱 첫 마디가 치아가 엉망이네요. 관리를 안 하셨네요. 이러시는데 이거 큰일 났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촬영을 했더니 사랑니가 한쪽은 다 뽑았는데 왼쪽에 안 뽑은 게 있어서 그 사랑니와 붙어있는 이 치아 사이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가 딱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니는 없어도 되는 거니까 그걸 뽑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라니까 제가 얼마나 마음이 놓이든지 임플란트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늘이 무너질 것 같았을 텐데 그만 뽑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고, 이런 복음이 너무 감사해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마취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뽑기 전에 치아 상태가 별로 안 좋으니까
스케일링도 하고 또 한쪽에 마취했으니까 잇몸 치료도 하고 막 이래요. 그래요? 그러면 해야 되면 하지요. 이랬어요. 그 뽑았어요? 했어요? 제가 치료비를 계산하러 나왔는데 31만 원이에요. 와, 그것을 보고 최명신 집사님 찬선을 쓸걸. 그분이 내 절친한 아이지, 우리의 소중한 권사님의 아드님이고 내가 그 사람 너무 잘한다고 이야기할 걸. 그게 얼마나 아까운지. 마땅히 내야 될 돈인데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더 염려되는 게 아직도 잇몸 치료를 2번, 3번을 더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그 사랑니를 뽑아서 괜찮다 그러지만 혹 거기가 사고가 났으면 분명히 뭔가가 필요하고 치료비가 더 많이 필요할 텐데, 내심 마음속에 제 아내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내가 그래요. 목사님 걱정하지 말라고. 지금까지 치아 때문에 돈 들어가는 것이 없으니까 얼마든지 들어가도 괜찮다고 이러는데 그 얼굴은 아니더라고요. 말은 그런데. 그래서 2번째 갔어요. 몰래, 아무도 모르게. 그날도 그냥 치료만 받고 나오리라. 그리고 딱 올라갔는데 아는 분이 한 분이 앉아 계시네요. 우리 안수 집사님이 그곳에 앉아 계셨어요. 멋쩍게 인사하고. 그래서 치료받고 나오는데 또 2분이 더 오셨어. 권사님 2분이 또 오셔서 결국은 제가 치과 가서 들키고 말았어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찬스라는 거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몸을 아파 보면 간호사 한 분 든든한 병원에 있는 것도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그 찬스가 얼마나 귀하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제가 아는 한 분 목사님이 사모님께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더니 큰 병원 가보셔야 되겠어요 라고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호흡도 가빠지고 복수도 차는 일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서울에 제일 가는 병원에다가 예약을 하고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진료를 받았더니 이 병원에서 이야기한 것과 다르지 않게 위급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병원이 우리 병원에 입원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수술이 필요하지만 수술할 수 없습니다. 예약을 잡아놓으시고 그때 오십시오. 자리가 나면 오십시오라는. 사모님은 숨도 가쁘고 온몸이 지금 엉망인데 의사는 너무나 매정하게 지금 우리 병원에 입원할 수 없다고 약만 처방해 주면서 가라고 매정하게 돌려보내는 거예요. 목사님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때에 아들이 목사님이신데 아들 목사님의 저 이전에 섬겼던 부목사로 섬겼던 교회의 장로님 의사 선생님이 기억나게 되었어요. 아들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아들이 그 의사 선생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장로님, 저희 어머니가 이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지요? 그랬더니 그분이 바로 연락이 왔어요. 우리 병원으로 바로 모시고 오세요. 그저 차병원이라는, 차병원 강남입니까? 하여튼 차병원으로 바로 오세요. 그래서 그 병원에선 쫓겼는데 택시를 타고 바로 갔더니 그 장로님이 수속을 다 밟아놓고 바로 검사를 하고 바로 수술을 받도록 다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사모님이 그 암 수술을 잘 받으셨어요. 여러 가지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잘 받으시고 어느 정도 많이 회복되어져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생명의 위기 가운데서, 그 생명이 꺼져가는 가운데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 장로님이, 그 목사님의 가정에는 찬스가 되어 주셨어요. 그분이 그 병원의 모든 것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일이 있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만히 바라보세요. 많은 찬스들이 있어요, 그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수많은 찬스들이 있어 왔고 있어요. 그 찬스들이
잘 활용되어질 때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는, 여러분 열왕기하 1장의 말씀을 보면 아합 왕이 열왕기상 마지막 장으로 죽고 그 아들 아하시야라는 왕이 되어지. 근데 이 왕이 북이스라엘의 왕인데 하나님의 선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두 나라가 있는데 그 북이스라엘의 왕인데 어느 날 이청 난간에서 왜 떨어졌는지는 모르지만 분명 낙상하게 됐고 떨어지게 되었어요. 그 일로 인하여서 이 아하시야 왕이 생명 죽음을 걱정할 정도로 그 낙상으로 인해서 병이 짙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 아하시야 왕은 그의 그 신하들을 불러서 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지금 에그론에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붐에게 내가 나을 수 있는지 죽을지 물어보고 오라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이스라엘이에요. 그저 북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근데 그가 자기 신하들을 사자로 보내면서 말하기를 에고론이라는 지중해 작은 도시, 작은 나라의 신 바알세붐이라는 신에게 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 침상에서 내가 살아날 수 있는지 아니면 내가 이렇게 죽어야 하는지 그곳에 가서 물어봐라. 그렇게 보냈어요. 이 사실을 한 엘리야가 기가 찹니다. 이 엘리야가 말이 안 되는 이 상황 앞에서 너무나 속상한 가운데 그렇게 에그론으로 가고 있는 신하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그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붐에게 물으러 가느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느냐? 어찌하여 하나님의 백성된 너희가 그저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는 그 우상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렇게 한탄하면서 그 사자들을 꾸짖어요. 그리고는 열왕기하 1장 4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고 결국은 이 아하시야 왕은 난간에서 떨어지는 일로 인하여서 생명을 잃고만 참으로 안타까운 왕이 되고 말았어요. 엘리야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이스라엘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고론 이방의 우상신에게 물으러 가느냐? 사랑 여러분,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참 하나님의 능력이 그저 함께 하고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인데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이 주님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그 하나님이 다른 에그론이나 바벨론이나 블레셋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백성이, 그저 그 영광의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말도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 생각과 마음을 절대로 표현할 수 없는 우상에게 가서 묻게 되어진 이 사건, 그래서 이 사건이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사실 그 시대에 북이스라엘에는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활동하고 있는 시대예요. 엘리야가 여러분 어떤 엘리야입니까? 단순히 그냥 선지자 아니요. 선지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위대한 구원의 역사의 증인이 되기도 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수없이 보여주며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의 주인공이 되었던 사람, 그가 엘리야예요.
그 엘리야가 그 시대에 북이스라엘에 활동하고 있는 선지자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갈멜산 전투, 갈멜산 그죠? 영적 전투를 기억해 봅시다. 엘리야와 당시의 이방 신이었던 바알과 아세라, 풍요와 다산의 신이었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대 1, 그게 엘리야가 싸웠던 전투의 현장이에요. 850대 1, 이 말도 안 되는 숫자로 바라보면 반드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이겨야 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이 내려와서 제물을 태우면서 내가 참신이다 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근데 결국은 무엇입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온종일 자기의 몸을 패고 살을 찢으면서 피를 흘리고 목이 터져라 터져라 바알이여 아세라여 외쳐댔지만 그는 우상이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꼼짝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모든 환경을 다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도 그 제물을 태울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셔서 그 제물을 태우심으로 하나님이 참신이심을 선포하는 현장의 주인공이, 그리고 그 850명의 그 이방 선지자들을 그 갈멜산 꼭대기에서 처형했던 사람이 엘리야예요. 그 사건이 언제 있었습니까? 아하시야는 왕의 아버지 아합 시대. 그럼 아하시야가 모릅니까? 알지요, 보았지요, 들었지요.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참신이고 그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그 땅에 있음을 알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에고론의 신 바알세붐에게 자신의 생사를 묻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행한 왕이 아하시야 왕이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어버린 왕이 바로 이 왕이에요. 근데 이 사건은 구약의 저 오래전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신약의 누가복음 4장에 오면 예수님이 너무나 안타깝게 고백하며 예로 증언해 주었던 이야기의 내용.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당시에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 가르치는 것과 너무나 달라서 다 놀랍니다. 이적을 행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야, 참 메시아구나, 언약하신 그분이 오셨구나 다 놀라면서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현장의 이야기가 소문으로 흘러서 갈릴리로 들어왔고, 그 소문이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까지 이미 증거되어졌어요. 야, 우리 땅에 우리 이웃으로 살아갔던 요셉의 아들 예수라는 그분이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선포했고 위대한 기적의 역사를 이루었단다. 어떻게 그분이 메시아일까? 세상에 다 놀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사렛에 오셨어요.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쭉 읽으시면서 내가 구약의 이사야를 통하여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나입니다 증거했어요. 이미 소문을 듣고 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와서 본인이 직접 자기가 메시아임을 증언했어요. 그런데 그 나사렛 사람들이 딱 한마디입니다. 요셉의 아들이구나. 우리 옆집에 살아가 있는 목수 요셉의 아들이구나. 그걸로 끝나버렸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 요셉이라는 그 집의 아들, 목수의 아들, 앞으로 목수해야 될 그 아들, 그 생각 속에서 메시아를 영접하지도 용납하지도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안타깝게 두 마디를 하십니다. 첫 번째가 선지자는 고향에서 인정받기가 어렵다. 두 번째는 그들 향해서 너무나 안타까운 두 예를 들어줍니다. 하나가 바로 엘리야 시대고 두 번째는 엘리사 시대였어요. 여러분, 엘리사 시대에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와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이나 우로를 이스라엘 땅에 내리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우로가 뭡니까? 비고 이슬이 있어요. 그죠? 비뿐만 아니라 이슬까지도 3년 6개월 동안 내려주지 않으셨어요. 얼마나 땅이 황폐하게 되었을까요? 그 가뭄으로 모두가 다 굶어 죽을 지경이 되어질 만큼 황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시돈의 사르밧 과부에게 그를 보내세요. 사르밧은 시돈 땅이에요. 이 시돈 땅에 살아가고 있는 과부입니다. 시돈 땅도 여전히 영향을 받아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가뭄으로 흉년으로 어림을 당해서 이 과부가 이제는 더 이상 못 버티겠다. 아들아, 이제 우리 한 줌 남은 이 밀가루로 마지막 빵을 굽어 먹고 우리 죽자. 그게 그 부모자의 선택이었어요. 그리고는 그 빵을 마지막 구워서 아들에게 주기 위해서 나무 가지를 주우러 나갔고, 그때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어서 그 과부를 만나게 해 주었어요. 이 엘리야를 만난 그 과부의 집은 결국 그 밀가루 통이 마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름병이 마르지 않아서 그 심각한 황폐함과 그 가뭄 속에서도 이 가정은 복을 받아 구원 얻고 평안을 누리게 되었어요.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그들 앞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과 26절이에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온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뿐이었으며, 이스라엘도 그런 심각한 고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그가 아니라 이 이방 땅 시돈에 그를 보내어서 이 과부를 살려주었다는,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찬스를 이들이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당한 그 위기와 고난 가운데서 마땅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해야 했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 땅에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그 성읍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여서 엘리야를 찾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았어요. 두 번째, 안타깝게 예수님이 그 누가복음 4장에서 언급하고 찾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엘리사였어요. 엘리야의 종이었고 엘리야 다음 선지자 엘리사입니다. 이 엘리사 역시도 위대한 선지자로 이스라엘 땅에서 활동한 선지자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람이라는 나라, 그죠? 수리아라는 나라의 왕 다음의 권세를 가진 장군 나만이라는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죠? 문둥병에 걸렸어요. 문둥병에 걸려서 이 모양 저 모든 것을 다 동원해 보아도 차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때 그 가정에 잡혀온 여종, 이스라엘 사람 여종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안타까움을 바라보면서 그 주인에게 그럽니다. 우리나라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고 그 선지자를 만나면 주인인 나만 장군이 그 문둥병에서 나음을 입을 거예요.
엘리사를 찾아가서 만나면 엘리사가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치유해 줄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게 되어져. 그래서 이 나만이 자기의 왕 아람 왕에게 부탁하고 천서를 받아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되었고 엘리사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모든 과정은 다 생략을 하고 이 엘리사를 만나서 이 나만 장군은 문둥병에서 낫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야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여러분, 정말로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종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이루기 위한 종들을 그곳에 세워놓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그곳에 보내놓았는데 그들은 그를 믿지도 않았고 신뢰하지도 않았고 찬서여 사용하지도 않았어. 그 결국 그들은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 영광을 절대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함께 24절을 읽어봅니다. 자, 24절 말고 위에 23절의 하반절에 보면 자, 너희가 무엇이든지 거기서부터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안타까운 말씀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있었고 엘리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나음을 얻고 이방인들이 그 하나님의 은택을 입었다. 하나님이 얼마나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깝게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꼭 가슴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찬스예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찬스가 예수님의 이름이. 오늘 세상에는 수많은 찬스의 이야기가 부정적으로 들려집니다. 아빠 찬스, 엄마 찬스, 권력의 찬스, 뭐 그런 이야기로 찬스가 부정적으로 쓰여져.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누구든지 믿음으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찬스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의 이름은 제한이 없어요. 그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지난주에 말씀이었어요.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언제든지 항상 주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받게 되어지고 그 은혜를 입게 되어집니다. 세상은 한계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가만히 보세요. 제가 신세계를 발견했어요. 신세계 뭐냐면 카톡에서 돈을 보낼 수 있더라고요. 제가 항상 제 아내를 통해서 은행교 다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돈이 뭔지 은행에도 제대로 가보지 못하고 가보면 쑥스럽기도 하고 하여튼 그래요. 그런데 카톡에서 제 아내 허락 없이 돈을 다 결제될 수 있고 보낼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 보낼 때마다 밑에 딱 뜨는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무료 보내기 몇 회 남았습니다.
그게 10회인가 하여튼 제한이 있나 봐요. 무료 보내기는 몇 회가 남았습니다. 그 이상 되면 제가 500원을 내든 200원을 내든 그 뭡니까? 그 보내는 돈을 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카톡 다 해주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나빠요. 그저 다 제한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데는 제한이 절대로 없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든지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찬서 쓰겠습니다. 얼마든지 언제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하나님은 그 찬서를 너무나 좋아하세요. 그 찬서를 쓰기를 기다리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좀 느껴보십시오. 좀 써라 기다리고 있는데 안 써세요. 그죠? 안 써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3절의 앞부분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하나님이 주실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 찬스예요 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한마디만 해도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하세요. 너무나 좋아하세요. 이 찬스를 여러분 그냥 흘러버리지 마시고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 하나를 해야 되겠어요. 점을 치는 사람들, 무당들, 그들을 찾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많이 찾아가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너무나 안타깝게도 10%에서 15%가 기독교인, 크리스찬, 성도라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거잖아요. 아시아가 애고른의 신 바알세부ben에게 보내서 내가 나을지 죽을지 물어봐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들었고 보았고 알매도 불구하고 요셉의 아들이구나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다른 것을 찾아가는 사람들 같은 거예요.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찾는 이가 없어서 이방인 나아만이 구원을 얻고 사르밧 과부가 그 위기에서 구원을 얻은 이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나 안타까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가 예수님의 이름에 찬스를 사용하여서 그 영광을 누리시기를 절대적으로 원하시고 소망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찬스 쓰십시오. 그 찬스를 이용하십시오. 그 찬스 허비하지 마십시오. 그 이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데 얼마나 귀한 건데 이 찬스를 꼭 써서 더 많이 웃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많이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마다 하나님이세요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찬스 예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선포하는 은혜와 능력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620장입니다. 은총 받은 자녀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 나는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하시니 해와 외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예성을 아노라면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세워서 예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떠나신 밤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전에 머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아멘.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참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부심이 회복되도록, 우리의 담대함이 회복되도록, 우리 안에 주님의 이름 예수 이름의 찬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예배합니다. 예물을 드립니다. 11주 예물을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사는 혈중들의 성미가 주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 일천번제와 성교 예물이, 주일 예물이 우리의 몸과 삶과 생각과 우리의 전부와 우리의 기도 제목이 주 앞에 드려지오니 주님 받으셔서 역사하시고 한 주간 저희들이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 영광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잘 되는 사람입니다. 은혜의 사람입니다. 짱입니다. 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잘 되는 사람입니다. 은혜의 사람입니다. 짱입니다. 자, 우리 교회 소식 말씀을 드립니다. 추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가 지난 주일 2023년 전반기 전도의 달을 선포하고 시작을 했어요. 오늘 여러분의 그 주보 안에다가 우리 귀중한 VIP 작정서를 넣어드렸고 오늘 당장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올려주셨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가족을 품듯 이웃을 품듯
누구를 품듯 기도하며 주님 주시는 그분을 꼭 품고 기도하고 섬겨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뜨거운 마음 잘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 믿음으로 꼭 한 분이든 두 분이든 모자라면 또 드릴 수 있으니까 누구든지 여러분 적으셔서 기도하며 섬겨주시기를 부탁하고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22기 중보기도단 발대식 예배로 드립니다. 식사 후에 중보기도단으로 우리 헌신해 주시는 분들은 특송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믿음의 가장 세우기 아이디어 공모전을 오늘까지 부탁을 드렸어요. 제가 보니까 한 8, 9분이 해주셨어요. 한 분은 너무나 감동되게 해주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한데, 오늘까지 여러분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생각들을 정리해서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여러분이 내주신 이 공모전의 작품들이 되겠죠. 아이디어들을 여러분이 친히 보시면서 스티커를 준비해 놓을 테니까 참 귀하다, 나 이곳에 한 표를 드려야지, 그러면 거기다가 붙여주시면 되겠어요. 상품도 제가 뭐 한다 그랬죠? 상품 준댔나요? 상금 준댔나요? 상금 준다 그래 같은데, 하여튼 상품이 왔어요. 25만 원 상당의 하나, 12만 원 상당 하나, 이렇게 상품 1, 2, 3, 3등의 상품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1, 2, 3등에는 제가 상금을 드리고 참여해 주신 분들에게는 기념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참여해서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죠? 우리의 기도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세요. 우리 안에 가정 세우기, 믿음의 가정 세우기에 온 성도가 협력하시고 한 마음으로 이 합심 가정 세우는데 열심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성동 낭독 성경 만들기 요한복음 시작하는데 밑에 표가 붙어 있어요. 3사람이 적혀 있는데 여러분이 적어주시기 바라고요. 성경 읽기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입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때 우리 구역대항 성경 퀴즈 대회를 가집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예요. 지난번에 해보았기 때문에 스타일이 어떤 건지 알지요, 그죠? 여러분 기억하시고 구역장들이 힘써서 준비해 주시고 구역원들이 함께 참여하도록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그때의 출석하는 그 해당하는 그 팀의 출석수에 플러스 점수를 드리겠어요. 그리고 이곳에 와서 손 들고 마치는, 그조차 마치는 분들에게는 선물을 드릴게요. 이 밑에 여는 선수니까 안 주고 거기 앉으셔서 맞추는 분들에게는 작은 선물들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출내 3권의 말씀이에요. 우리 대신방 일정을 제가 잡았습니다. 혹 수정이 필요한 구역은 제게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하고 기도와 그리고 사랑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내일 오전부터 해서 수요일 오전까지 영신선교회 수련회가 있어서 제 아내와 함께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일은 제가 새벽을 인도하고 화요일 새벽하고 수요일 새벽을 우리 장로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제가 예배 인도하게 됩니다. 우리 새가족 소개죠. 우리 8번째 김태연 성도님, 문경희 집사님이 인도하신 분이시고, 우리 한번 출석하시면서 계속 너무나 잘 오셔서 이분이 새가족이에요 그래요. 성도님 그저 한참 동안 잘 오시다 보니까 이분이 새가족이에요 놀라는 분들이 계세요. 새가족이에요. 잘 섬겨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우리 강담유아는 저희 가정에서 결혼 기념일에 감사하고 우리 신명기 집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해서 드렸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납니다. 일장 손들고 찬양합니다. 만복의 권능 하나님, 만복의 권능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도 성자 성령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고 끝없는 사랑, 성령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참으심과 충만케 하심과 인도하심의 거룩한 영광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기억하며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품고 나가는 귀한 생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